할렐루야. 때로는 어두움이 빛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환란이 주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역경이 주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는 주의 영광과 역사를 볼 기회가 드물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더 깊이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게 될 때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주의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신천지의 비밀스러운 교세 확장 방식과 비밀스러운 조직과 비밀스러운 행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의 전부가 다 교회에서 넘어간 자들이라고 봐도 틀리질 않습니다. 어느 리포터가 얘기한 것을 보면은 신천지의 70%는 개신교인들이고 그 중에 30%는 천주 교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도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간 그런 이단들이라는 얘기죠. 기독교 계통의 모든 이단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에 나타났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에 이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단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또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도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때가 된 것을 봅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배울 뿐이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교회의 한결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생활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믿음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떠나 사는 믿음의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와 그리고 다른 이단들은요, 성경 공부를 철저히 시킵니다.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못하면 아예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세뇌시키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세뇌당한 신천지 교인들이 기존 교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면 기존 교인들은요,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단이라는 것만 막연히 알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이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요. 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불신해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모르는, 말씀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신천지에 꼬임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는 막연한 생각은 들어와 있지만 분명히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아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성도는 아는 목사를 찾아가 가지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바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 받는다는 기본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목사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 질문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이중 구원이네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면 그건 이중 구원이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성도는 깨달았던 겁니다, 진리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나오는 일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요 실수가 아닙니다. 상징수입니다. 숫자가 실수를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14만 4천이 나오는 계시록 7장에 그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표현하는 그 말 자체가 12,000이라는 말이에요. 매 지파에서 12,000명이 구원을 받으면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죠. 이걸 오늘날 성도에 비교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무서운 신학적인 오류예요. 이건 예정론보다도 더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 이건 결정론이에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결정된 것이죠.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장 계시록 말씀을 달고 보면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 됐어요. 지금 진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12지파에, 각 지파에 12,000명, 12지파 14만 4천 명을 갖다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12라는 숫자잖아요. 12라는 숫자는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전체를 말하게 될 때에 12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 7 하면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7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12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구원받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12지파에서 구속의 언약을 믿은 자는 다 구원받았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의 구속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다. 각 지파의 모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구원을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 보면 2일 후에, 구약의 성도는 이렇게 구원받고 인침받은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다는 얘기며, 구원받은 이방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그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의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에 이단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을 때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말론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이후에 임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얘기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부장사 완료형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믿고 회개하면 임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시대에 따라 또한 선제를 통해서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어졌던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 있잖아요. 그렇게 구속의 언약을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리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임한다.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귀 집에 못 벗어나요. 귀신의 집에 못 벗어나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언제나 저도 얘기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총으로 타며 살았다. 음란의 총으로 살았다.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며 살았다. 내가 못 벗어났습니다. 믿고 거듭나게 될 때 모든 악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심으로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룩한 신령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게서 떠나갔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이 내게서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내 심령을 다스리는 축복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역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은 심판받을 곳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게 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땅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는 것을 갖다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심령 내가 못 다스리잖아요. 내 마음 내가 못 다스리잖아요. 내 생각 내가 못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감정 다스리십니까? 죽어도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성질 다스리십니까? 죽어도 못 다스립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성질 부리고 악한 마음 품고 더러운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 드러나지 않고 숨기며 살아갈 뿐이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요 내 심령을 다스려요. 여러분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심령 안에 거하셔서 심령을 날마다 거룩하게 씻겨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이제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며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저희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셔요. 나를 거룩한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그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즉 무엇을 얻으리까? 주를 쫓아 하는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 안 생겨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마지막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를 쫓아가는 것일까요? 그 질문을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언제 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앉으시게 될 때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가리켜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보좌에 앉으셔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나를 쫓은 너희도 열두 보좌에 함께 앉아. 열두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도 내가 보좌에 앉을 때 같이 앉는다라는 얘기는 보좌에 앉는다, 하도 육신적이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인데, 이제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게 될 때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보좌에 앉게 될 때 구원받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회전 의자 한 번만 앉아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러십니까? 에베소 2장 4절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세 단어, 중요한 건 세 단어예요.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주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할렐루야. 주님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믿은 사람도 함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일어선다는 것은 거룩한 심령으로 일어선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보호자 하늘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다 하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주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왕노릇하며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신천 신지 한자말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 신지를 갖다가 빼서 신천지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새하늘은 무엇입니까? 새하늘 보셨어요? 주님 오시면 나타나겠죠. 새하늘 어떤 것인지. 새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셔가지고 조시는지 주무신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새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새 땅이라는 얘기는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느 땅 가면 그 땅에 질서가 있잖아요. 미국 땅 가면 미국 질서를 따라야 되잖아요. 중국은 죽어도 가기 싫은 땅이에요. 여행 가도 중국은 안 가. 중국 다음에 중국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새 땅이라는 뭔 말이 새 질서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 들어가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게 아니올시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 새 질서는 진리의 질서를 따라 사는 생활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 옳시다. 신천지가 이 새하늘 새 땅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얘기가 좀 부끄럽지만 구원받고 성령 받게 될 때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 심령처럼 부질서한 곳은 없었잖아요. 진리의 질서를 따라 내 심령이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자는 주님 오시게 될 때에 신천 신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천 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주님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지 못할 겁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는 만일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삶, 나라의 삶을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은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지금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적인 가르침이에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왜곡시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속였기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경건한 자가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사는 심령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마귀적인 가르침인 지금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외면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만 하고 바라고 살니 어디 경건한 자가 나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책동으로 이단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에 임하는 것이라고 온갖 거짓말과 그리고 온갖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교단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활을 잊어버리게 되게 될 때에 마귀의 강한 미혹으로 이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권리 쫓겨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될 때 이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생활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나라요. 그것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아가페 사랑은 고사하고 피차간에 관심조차도 없는 냉랭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은요, 거짓 사랑과 거짓 친절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 영혼들을 쉽게 미혹해서 도락질해 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광주에서 큰 장로교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은 신천지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참 교회를 미혹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이단인 걸 알기 때문에 광주의 큰 장로교에 다니는 권사님이 집에 있는데 아마 저녁을 만들 때든지 점심을 준비할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문 안 열어줬어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쌀 씻고 이제 그러다가 불 따고 나니까 문 열고서 쌀 뜬물을 여호와의 증인 앞에 그냥 싹 쏟아 버렸어요. 그 권사도 성질도 좀 그렇지.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아무 말도 않고 씩 웃으면서 내려갔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왔네. 갈고 다시 초인종 누른 거예요. 누구세요? 아이, 그 여자야. 아이,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씻고 와서 다시 인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는 그 여호와의 증인의 인격의 감화를 받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 넘어갔어요, 그 권사가.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얘기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위예요. 쌀뜨물 받고서 갔다 왔다. 그거는 참 사랑 아니죠. 거짓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가 교회 안에서 그 정도의 사랑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다른 교인한테 쌀뜨물 끼얹었다면 아마 멱살 잡혔을걸? 욕 대빵 먹었을걸? 아니,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쌀뜨물 갖다가 얼굴에 끼얹어 버린데도 욕하라고 웃고 가서 다시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격은 내가 교회에서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인격 앞에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 그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전도할 때 심리 상담학을 쓴다고 그래요. 심리 상담학.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영혼들이 미혹돼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심리 상담한다 하게 되면, 상담하면 뭐 질문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뭐 찾아보는 거 해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담이 그런 겁니까? 내 속에 있는 하지 못할 얘기를 다 드러내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뭐 상담이. 근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상담해 준다고 해서 뭐 얘기할 때 자기의 아픈 얘기, 과거의 아픔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애. 얼마나 힘들어 사냐고. 또 친절까지 베풀어 주네. 그게 가짜 사랑인 것도 알죠. 근데 그걸 사랑으로 여겨요. 그래서 집사의 딸도 넘어가고 권사 아들도 넘어가고 장로의 딸도 다 넘어가잖아요. 왜? 그런 사랑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내 아픔을 얘기하면 그 아픔을 이해해 준 사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교회 다니고. 집에서 내 아픔을 얘기해도 그 아픔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같이 동정해주는 일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 나타나지 않으니. 그랬는데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이해해주네. 그러니까 안 넘어가겠어요.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 안 따라가겠습니까? 이단에 안 따라가더라도요, 집에서 그런 사랑 못 받지 못하면요, 누가 와서 조금만 사랑해주면 그 사랑으로 여겨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다. 가족의 영까지 끊어버리잖아요. 왜? 그게 진짜 사랑으로 여기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가정은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요. 상처를 줘요. 아픔만 줘요. 한 번도 부모로부터 동정받는 말 한 번도 받아보질 못해요. 이단이 조금만 관심과 친절을 보여줘도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를 노리는 겁니다. 거짓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겁니다. 지를 떠나게 만들 것 아니옵니까? 오늘날 교회 형편이 어떨까요? 이단만 욕하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이단이 넘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영혼들이 몸된 교회에서 떠나고 다 미혹된 이단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며 그리고 지켜나가는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수많은 성도의 인종을 제가 지켜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질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내게 필요한 것처럼 꼭 붙잡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주신 말씀 지켜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이제부터라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천 제일교회 그 안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견고히 서는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오신 성령으로 심령을 거룩하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곳이 옳시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기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때 계셨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사랑, 뜸을 한번 견딘 것은 참 그것도 사랑이지만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도 형제들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심령이 살아날 겁니다.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어둠이 어둠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생활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갈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린 축복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니 이 땅을 사는 것이 복될 것이고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이 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참된 소망을 갖고 이 생을 이기며 사는 생활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환경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환경,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영적 환경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구축해 나가므로 마귀의 역사가 절대 여러분 가정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몸된 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